우리가 선한 열매 올 한해 가득 채우라. 우리 표어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우리 반석교회가 열심히 숫자를 채우라고 하는 그런 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권에서 천국잔치에 귀한 영혼들로 채우고 또 가득한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선한 열매 가득 채워서 정말 올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영적 비전입니다. 영적 꿈이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결실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변화를 받아서 이런 열매가 되자, 이런 씨앗을 내가 뿌리자, 또 이런 씨앗을 내 몸에 받아들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열매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마음은 이것은 좀 나쁜 마음이죠. 이것은 헛된 마음이죠.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열심히 뿌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지난 주간에도 이 전화를 받고 달려나가 보면 그냥 열심히 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아서 식사를 접대하면서 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새벽에 또 나와서 또 서로 준비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올 한해는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찮은 것 같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씨앗이 작은 것이로되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이겁니다. 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작은 씨앗, 이 씨앗이 여러분 원래 1mm, 2mm예요. 내가 겨자씨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 집사님 너무 잘 띄워주네. 저렇게 작아요. 그런데요, 이 씨앗이 심기워지면, 조금만 더 심기워만 진다면 어떻게 하나님 천국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행복과 평화가, 기쁨이, 축복이, 이게 천국의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면 보통 4m, 5m까지 큰 나무로 자라는, 저렇게, 저게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이 겨자씨 하나만에서 시작해서 저렇게 큰 나무로 자라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겨자씨 하나만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이, 성경 공부 한번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꾸준히 겨자씨를 심고 또 우리가 가꾸면 저렇게 큰 나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저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씨앗 하나를 턱 던졌는데 여기에서 그냥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위로가 되고 서로 그 힘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펄떡펄떡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얼굴을 보세요. 겨자씨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에게 겨자씨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어느 한마디가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우리 인생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것은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뭐 오케스트라를 해야 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중심을 모아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씨앗을 뿌릴 때에
때에 여기에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 만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비유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사실은 참 12명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은 배우지도 별로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낙심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로마 제국과 같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뭔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외형적인 로마 제국과 비교해서 엄청난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주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유형적으로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너무 그거 바라보지 마. 그것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컨슈메이션이야.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때는 그게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겨자씨 하나만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낙심하지 마. 작은 것 같지? 절대 낙심하지 마. 없는 것 같지? 아니야.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그 믿음 속에 있어. 아멘. 이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듬거려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창하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저 더듬거리는 것 같아도 주여 이름만 불러도,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계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있을 때,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어머니 그랬잖아요.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말고요, 아이고 주여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넘어져도 어디에 깨져도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 같아도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방점이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크고 멋있고 화려한 귀족들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뭐라고 말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 쉽게 깨지잖아요. 쉽게 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 작은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이 모여질 때 천국의 숲을 이루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2000년 전에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에요. 작은 씨앗같이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이 나올 곳이 없어서 이 마리아가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보잘것없이 보여요. 겨자씨보다도 더 못나 보여요. 그런데 그가 태초요, 상고요,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겉모습은 정말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겨자씨같이 이 땅에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죽음도 사망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무덤 문을 열고 펄떡 사흘 만에 일어나사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여러분 continuation,
연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sanctifying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같아도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 보이고 겨자씨 하나 같이 보이지만 그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귀신들이 왔다가도 도망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을 그의 영 성령을 부어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요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 기도를 딱 하는데 귀신이 딱 떠나는 거야. 입에 벗금을 물고 그냥 간지러지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 얼굴이 평안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귀신의 역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귀신도 떠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질병도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도 낫겠다고 하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때 하늘의 권세, 치유의 권세가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 여인에게 들어갔어요.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런 믿음 가지고 글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늘 만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영혼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어요. 저는 그 순간에 지나온 나의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참 낭떠러지와 같이 그때 하늘에서 펄펄 눈이 내리는데 캄캄한 밤중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들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주의 일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눈물로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미친놈같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고 또 부르짖는데요. 손이 내려오지가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신들린다는 말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이 들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는 신들린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성령이 충만. 목사님이 먼저 그때는 정말 제가 절벽 한 발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일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평안이 확 들어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막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너무나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런 음성이 확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더니 내 방 옆에 있는 이제 거기는 미국 기도원이니까요. 거기는 뭐 한국 기도원이 없어요. 미국 기도원 옆에 있는 은퇴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나보러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면서 밤중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있고 그때는 뭐 금식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사실 이렇게 교회 짓다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오늘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성경을 피더구만 무슨 내용을 나한테 말씀해 주냐면, 너희가 가서 베드로가 이 낚시를 딱 처음 떠오르는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텍스 낼 돈을 딱 주신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반드시 내가 내려가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아멘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문제 내던 세금 내고 뭐 해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딱 그만큼의 액수가 헌금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누가 냈는지 나는 다 알지요. 어떤 분이 냈는지 알지요. 그런데 그 헌금을 내신 분은 정말 가난한 과부였어요. 2랩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은금 화려한 거 쩔렁쩔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는 바리새인의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작은 여인의 2랩돈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분에게는 그게 생활비 전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이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를 이루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면 오늘 우리 또 점심밥 드실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변호사를 붙이고 세상의 교회들을 붙이고 사람들을 붙이는데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계획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 일순간에 깨끗하게 해결되어 헌당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기도 하나, 신음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작은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자는 작은 것에는 불의하고 큰 것을 보려고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실상은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다가는 헌금도 많이 내고 막 죽도록 봉사도 하고 무슨 구역에 모임 예배는 잘 나가는데 그저 식구들끼리 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오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자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도 인정 못해. 그런데 무슨 교회에 와서 인정받겠어요? 부부간에도 인정을 못하는데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인 것입니다. 그 가정 중에서도 부부가 가장 작은 관계입니다. 거기가 겨자씨입니다고 생각하세요.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질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주 그럴다 기도도 잘해.
근데 형제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기도를 그렇게 주여 그냥 아주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잘 하고 또 그냥 아주 기도의 폭도 넓어. 그냥 라틴 아메리카 또 저 캐나다 그냥 북미에다가 아시아 저 구석구석 중동까지에다가 북한까지 거쳐서 서울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만 시간이 한 30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에 가서는 어떻게 장로님 왜 이렇게 머리 숙이고 계세요? 장로님 잘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 권세가 있어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있어요. 건드리면 뭐가 나가요? 큰일 나요.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툭툭 건드려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서,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은요,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드려보고 이리 뚫리고 저리 뚫려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용서로 대하고 또 덮어줌으로 대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언제 아멘 하시려고 여기만 나와? 저기는 아무리 쳐다봐도 나오지가 않네. 근데 우리 주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 온 세상의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좀 더 먼 유대, 그 다음에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도 받고 가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어디에요?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겨자씨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올라와서 나를 이번에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우리 학교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교회냐 뭐냐 하고 그 아이를 불렀대요. 아니 반장 선거인데 반장 이 학급을 좀 잘하고 청소도 좀 잘하고 그렇게 뽑았는데 지금 너는 지금 나라와 민족과 지금 세계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연설을 배웠어? 그래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매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녀석이 그걸 듣고 이 반장성에 써먹은 거야 그걸. 여러분, 그런데 반장은 그 반만 잘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장은 나라와 민족 생각할 거 없어요. 우선 내 반,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를 반장이 잘 살펴서 섬기고 도와줘.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는가 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점점 커져서 샌디에고,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우리 조국에 북한까지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북한 또 라틴 아메리카, 캐나다, 북미, 남미, 아시아, 중동에 또 핍박받는 성도들. 근데 감동이 와요? 저는 어느 때 기도하다가 감동이 좀 안 와요. 그러면 중단해요. 내가 내 이웃에 있는 멕시코에 있는 난민들도 보살피지 못하면서 뭐 중동 저기 뭐 이란 이라크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들 기도해. 따라서 합시다.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합시다.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정이요. 그 가운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자들이 남편만 보면
이러면서 어디 가서 뭐 사랑한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예. 남편들도 뭐 술 마시면서 막 우리 의리짝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집에서 정말 상처받은 아내 마음만 좀 닦아주세요, 여러분. 아멘. 예. 하여튼 술만 먹으면 뭐 나라 민족 다 뭐 그거 나보라고 그래. 나보기는 뭐 집에도 못 가가지고 그래 쩔쩔매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씨니까. 복음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작은 것에서.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이렇게 축복받은 게 1620년에 12월에 청교도들 그거 10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102명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미국의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들이 오늘 이렇게 300~400년 지나면서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큰 나무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은 100명,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큰 나무가 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132년 됐어요. 지금 복음이 심겨진 지. 그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1800년대에 쇄국정책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1800년도죠. 32년에 귀즐라프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와요. 네덜란드 선교사예요. 여러분 1832년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800년도예요. 대원군의 사육정책하던 그런 시대예요. 이 영국의 암허스트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옵니다. 그냥 선교사를 받을 수 없으니까 통역관으로 와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어둠의 땅,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이 충청도 어디냐면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그 함대가 들어가요. 아니 상선이 들어가요. 고대도.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참 이게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로 누가 들어오냐면 1866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참 이 스토리를 보면 저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분이 20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중국 선교의 이 꿈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풍토병에 아내를 잃어버려요. 아내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가 이곳에 선교하러 왔는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니 고통 속에 그가 선교사 안 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선교사 안 한다고. 그래서 상선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너럴 셔먼호를 타게 돼요. 미국 상선에. 그 배를 타서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조선 땅으로 들어간대. 그 배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달아요. 어둠의 땅. 그래서 대동강으로 들어가서 쇄국정책에 의해서 무장했어요. 그때 무장했기 때문에 포탄을 맞아요. 그래서 그 배가 이렇게 참 침몰되면서 그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자가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박춘권이 목을 치려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보통 칼을 들면 저항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빨간 보자기에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그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나서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보통은
칼을 뽑아들으면 같이 대항하다 죽는데 어떻게 이런 환한 미소로 이 서양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보자기로 죽느냐 이거야. 도대체 이 책이 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요.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분이 포졸이었고 그 위치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땅의 평양의 최초의 장로님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 다 아는 얘기 또 목사님이 또 하셨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요지가 있어요. 겨자씨예요. 죽으면서도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성경책 한 권 뿌렸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조선 땅에 복음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널다리 교회의 장로가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요. 우리 조선 땅에 대한 선교사들이 평가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조선 땅은 극단적인 계급제도와 너무도 뚜렷한 빈부의 차이, 대부분 백성들은 글을 모르고 문맹이 너무 심하고 그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려서 야만인과 같은 족속들이다. 이 땅에는 복음이 아직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교사들 평가는 그때는 조선 땅에는 복음이 아직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사실은 복음 증거에 사실은 제외시켜둔 그런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겨자씨앗을 만큼 희생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오늘 그 씨앗이 오늘 세계의 제일 위대한 복음의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조선 땅은 그 이후로 두 가지를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그래도 유명한 명문대들은 다 명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은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료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 이 전염병 질균들을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 의사들이 선교사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오늘 우리 한국의 의학기술 최고로 만들어준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국인들의 의학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대요. 지금 수술 받으려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왜요?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세심하게 어디 못한대. 한국 사람들은 손이 작아서 이 세밀한 부분까지 다 터치하면서 만지는데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성의 섬세함을 한국 여성처럼 섬세한 나라가 없어요. 골프계는 지금 다 잡고 있잖아. 지금 LPGA는 다 잡고 있잖아. 네. 한국의 반도체 산업 여러분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겨자씨앗을 만한 복음의 씨앗이 우리 민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이 모든 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바꿔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었더니 오늘 이 거룩한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현재 미국 땅에 들어와서 삽니다. 샌디에고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삽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민 땅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그작저작 먹고 살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런 이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자씨 하나를 만큼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물 주고 거름 주어 우리 주님께서 가꾸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역사가 맺혀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 미국 땅에 캐나다 땅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장로님 웃으세요? 내가 또 캐나다에 제스퍼 얘기할 줄 알아요? 그 얘기죠. 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도 옹기종기 가스 스테이션을 하고 식당을 하는데 김치 식당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김치 식당이야. 얼마나 김치가 먹고 싶었으면. 근데 거기 들어가서 김치 찌개 한 그릇 먹으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있대. 그래서 그 목사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기에 지금 몇 가구나 삽니까? 한 20-30명 산대.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분들의 영혼을 돌봐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에 이런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샌디에고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귀한 언젠가는 결실을 얻는, 정말 저와 여러분, 비록 작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섬기는 또 내가 하는 일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실을 맺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